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면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적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이 새벽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말라기서를 오늘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은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고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감히 경고하시는데요. 예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경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경고 표시판이 서 있기도 합니다. 지금 작업 중이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길이 울퉁불퉁하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고장이 경고를 알리는 표시판이 서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고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다라는 말이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경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밖에 나갈 때 유리 같은 것이 깔려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갈 때 조심해라. 밖에 유리가 많이 깔려 있으니 조심해서 걸어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오늘은 햇빛이 너무나 뜨거우니 꼭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거나 선크림을 바르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지 목사야 사랑해라고 이러한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전사님, 하나님이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실래요?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 적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나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신 적 있냐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해 아들아 딸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엄마 언제 날 그렇게 사랑했어?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확 뒤통수를 그냥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그냥 확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를 적들의 손에 넘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포로로 붙잡혀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하시고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셔야지요. 보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우리의 삶은 포로 생활할 때보다 더 힘듭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정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버려둬선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겐 고난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잠자리와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것을 먹이려고 힘쓰고 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난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봤더니 더 힘든 나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적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에서와 야곱을 들먹이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서는 뭐 했고 야곱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적, 우리를 언제 사랑하신 적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 어쨌다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데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움받은, 하나님께서 미워한 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산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의 산업은 광야와 같았고 그들은 이리에게 넘겨준 바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누구요? 에서요.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은 분명 대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1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 하신 이유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행하신 영원한 언약. 도대체 영원한 언약이 뭘까요? 쉽죠.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맺으신 언약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 따라합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대요? 야곱.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더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창세기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 대대로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꼭 신앙생활을 100%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야곱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수없이 행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은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어떤 자였죠?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엔 장자의 권이 있었어요. 장자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누구에게? 장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를 통해 흘러가는데 이 에서가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누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야곱이. 나는 형의 장자권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기친 것이라고. 누군가는 말하죠.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렇게 사모한 것이라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바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지요. 근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에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서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성도 여러분, 에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돔, 똑같은 말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뭐라고 해요? 팔라. 성도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야곱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에게 팔라라고 요구합니다. 똑똑한 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응? 그걸 가져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었더라. 무엇을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여기었더라. 그래서 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 명부모,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장 내가 배고픈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에 따라서.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장 밥 한 끼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 보이지도 않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내 생각이 짧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됐을 문제예요. 근데 에서는 돌아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에서, 그들의 산은 황폐해졌고 그들의 삶은 광야와 같았고 이리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벼이 여겨진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야곱은 징계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전제로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생자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래요? 성경에 보니 사생자예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꽃길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내가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냐고 묻기도 해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연하다라고요. 이것은 징계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미워한 에서를 보았니?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기업과 가정은 광야와 같고 그들은 이리에게 내어준 바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에서를 보아라. 하지만 너희들 야곱, 너희들은 내 언약 백성이지 않느냐. 너희를 포로로 끌려갔다가 내가 버려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하셔서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사랑은 꽃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라기를 보내어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니 에돔이 뭐라고 그랬죠?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봤죠? 에서 에돔 똑같은 말입니다. 에돔이 뭐라고 말해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미움받은 에돔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에돔 족속이 말합니다. 무너졌으면 다시 쌓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무너졌으면 다시 쌓으면 되지 뭐 아쉽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쌓아봐. 그래, 쌓아보아라. 내가 다시 헐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죠. 다시 쌓으면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시 쌓아봐라. 내가 다시 할 것이다. 쌓을 만하면 헐어지고 쌓을 만하면 헐어지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쌓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이며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에돔의 족속들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시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내가 죄를 짓고 함부로 살아도 나에게 아무런 징후가 없으면 나는 사생자구나.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곁길로 나갈 때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교만한 에서가 에돔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5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은 눈으로 꼭 봐야만 깨닫는 이들이에요. 눈으로. 내 앞에 어떤 결과가 딱 이루어져야만 깨닫는 이들이에요. 내가 좀 아파 봐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깨닫는, 내 팔다리가 어디 하나 부러져서 내 눈에 보여야만, 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큰 줄 알았더니 세상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꼭 반드시 눈으로 보아야만 아는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서만 크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너희들 눈으로 보고 나니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만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교만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언제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택함 받은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손을 놓고 방황하고 언제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회초리 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 같으니까, 내 자녀니까, 내 언약 백성이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오히려 그 징계가 없으면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징계하실 때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지난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린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말씀을 찾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수아서 2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남이 조심하라 조심해서 이게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따라합니다. 스스로.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 깨닫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며 사랑하진 않는지. 에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닐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짝사랑을 멈추어 드릴 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으니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한 사랑을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언약 백성,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